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63쪽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읽고 마지막 16절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사울이 뒤를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던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윤아 목사님 유치부 목사님으로 부임하셨는데 사실 인사할 때도 모든 예배에 다 인사하지 못해서 아직 좀 얼굴을 완전히 아시는지 못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부임 설교를 하시게 되었는데요. 구원을 위해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더 큰 은혜 받기를 바라고요. 또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환영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대신 전합니다.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고 온전히 아버지의 능력의 말씀만이 선포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좌우 옆뒤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구원을 위해 긍휼히 여깁시다. 사무엘상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음을 맞이하며 사무엘하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이 죽음 이후에 사울의 죽음 이후에 어떻게 다윗이 왕권을 확보하고 확장해 나아가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질문해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1절 말씀은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더 이상 사울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다윗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울은 끝내 전쟁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주권이 우선이었던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째 머무를 때에 드디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괴롭게 하며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지 않는 순종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네, 다 같이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사울의 진영에서 나온 한 청년이 다윗에게 나아옵니다. 그는 전쟁에서 패한 자의 관례대로 찢어진 옷을 입고 흙 묻은 머리로 달려와 다윗에게 절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그를 보고 사울의 패배를 짐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먼저 사울의 패배 여부를 묻지 않고 너는 어디서 왔느냐고 묻습니다. 원수의 죽음을 직감했을 텐데도 다윗은 분별력 있는 질문으로 다시 한번 확실히 물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의 죽음보다도 그가 이스라엘 편인지 또는 블레셋 편인지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이 매 순간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도 다윗처럼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왔는지를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할 순간들이 있는데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내가 바라던 소식이라고 그것이 무조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고 싶을 때는 없으셨나요? 혹시 내가 바라던 소식이 들려오면 당연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겠지라고 믿고만 싶은 연약한 우리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소식을 또한 좋은 소식이라고 여기시나요? 내 집값이 올랐다는 소식, 교회에는 발걸음을 하지 않는 내 자녀가 인류대학, 대기업에 합격했다는 소식, 또 내가 산 로또 번호가 맞았다는 소식, 자녀가 예수 믿는 것 빼고 다 갖춘 최고의 배우자를 만났다는 소식,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기쁘지 않을 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라고 믿고 싶기도 합니다. 다윗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다면 아말렉 청년이 가지고 온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좋은 소식이라 믿고 그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에게 너는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편인지 블레셋 편인지를 영적인 분별력으로 물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바라는 좋은 소식은 사울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말렉 청년이 가지고 온 소식은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는 소식이었지만 다윗은 그 소식에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분별의 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물으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은 믿음의 분별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자기에게 다윗은 아말렉 청년에게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다윗이 좋은 소식이라 여길 법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계속해서 묻습니다. 그러자 아말렉 청년은 자기 모순적인 말들로 대답을 이어가는데요. 6절에서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7절입니다.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다이다 한즉. 아멘. 아말렉 청년은 전쟁 중에 있던 병사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랐다고 모순적인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부름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했다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한 듯한 허구적인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그는 사울이 누구냐고 묻자 나는 아말렉 사람 즉 이방인이라고 대답합니다. 믿는 사람인 척했지만 결국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님을 드러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은 일 때문에 여호와께 버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말렉과 사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원수지간이었던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사무엘상 31장 4절 말씀을 보면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는 사울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이방인에게 죽임을 당하는 수치가 싫어서 자신의 편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사울이 아말렉 청년이 이방인인 줄 알고도 자식을 죽여달라고 청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을 통해 아말렉 청년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다 같이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청년은 사울의 고통을 감해주기 위해 사울을 죽였고 왕의 권위를 가리키는 왕의 물건인 왕관과 팔찌를 취하여 다윗에게 가져온 것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사울 왕의 권력의 상징물인 왕관과 팔찌를 사울의 집에 가져다 주면 좋을지 아니면 다윗의 집에 가져다 주면 좋을지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가져다 주었을 때에 자신이 더 큰 이익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 여긴 결과 다윗에게 가져왔던 것입니다. 아말렉 청년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모든 일이 영적 전쟁의 순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영적인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아말렉 청년과 같은 자가 나를 속였다고 속아 넘어가고 마는 것은 결국 사울의 왕관이 탐나서 영적인 분별을 하지 못해 속고만 나의 잘못도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대는 이렇게 영적인 분별로 시작합니다. 우리도 사업과 직장, 그리고 결혼, 자녀 등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영적인 분별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식인지 사단으로부터 온 소식인지 기도로 말씀으로 물으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구원을 위해 애통해야 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아멘. 아말렉 청년의 생각과는 달리 사울의 죽음을 확인한 다윗은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통곡합니다.
성경에서 옷을 찢는 행동은 슬픔이나 탄식 또한 애도를 표현하는 방식인데요. 다윗이 옷을 찢으며 저녁까지 슬퍼하고 울며 애통한 것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 것에 대해 분노의 감정도 함께 있다고 됩니다. 다윗은 그저 인간적인 연민으로 슬퍼하지 않고 구원의 관점에서 애통하였습니다. 비록 사울이 그를 괴롭혔지만 다윗은 진짜 자신의 원수는 사울이 아닌 블레셋이며 사울 속에 있는 사탄의 세력임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자신을 위해 악역을 맡아 수고만 하다간 그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한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위하여 너희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 심긴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친히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거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격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저 남들을 행위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인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또한 구원을 위해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다윗을 괴롭게 한 사울같이 나의 구원과 거룩을 위해서 나를 괴롭게 하며 또 수고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가 당한 고난의 사건 때문에 또 기뻐하시나요? 아니면 다윗과 같이 그의 구원을 위해 애통하시고 계신가요? 나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 나를 괴롭게 하며 또 수고하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때를 잘 인내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다 함께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아멘. 네, 다윗이 마지막으로 너는 어디 사람이냐 하고 묻자 청년은 외국인의 아들이요 또 아말렉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청년이 말한 외국인이라고 번역된 게르는 거주 이방인으로 볼 수 있는데요. 게르, 즉 거주 이방인은 비교적 가난했기 때문에 보호의 대상이었으며 이스라엘 안에서 일정한 권리를 가졌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해야 했으며 또 왕에게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손으로 왕을 죽인 것입니다. 14절에서 다윗은 그의 신분을 근거로 그의 죄를 지적하고 사형을 집행한 후에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죄인의 죄를 강조할 때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그리고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였다라고 한 것은 아말렉인의 고백이 범죄의 증거라는 법정적인 표현을 한 것입니다. 스스로의 입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고 했으므로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끊임없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경애를 표시합니다. 이 말은 구약에 모두 11번 나오는데
에레미야해가 4장 20절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무엘서에만 나옵니다. 아말렉 청년은 다윗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바라며 사울의 죽음에 자신이 한몫한 것처럼 이야기를 꾸몄지만 오히려 그 속임수와 계산적인 행동으로 인해 결국엔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들었는데요. 사울의 시대에서 다윗의 시대로 넘어가는 사무엘 하의 첫 장에서 왜 아말렉 청년이 굳이 등장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저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애통하는 다윗의 모습만 나왔어도 될 듯한데 말입니다. 아말렉 청년은 자신이 목격한 사울의 죽음을 자신에게 온 기회로 좋은 소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세상 가치관에 사로잡혀 사울 왕의 왕관과 팔찌를 다윗에게 가져다 주면 자신에게는 인생 역전의 기회가 올 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다윗은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최고로 여겼습니다. 자신의 원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세상의 가치로 행동하는 아말렉 청년과 하나님의 가치를 우선하는 다윗이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는 이러한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는 다윗이 앞으로 어떻게 왕권을 강화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갈지 보여줍니다. 세상의 가치는 하나님의 가치와 다릅니다. 이 둘의 가치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데요. 돈, 음란, 마약, 동성애, 권력, 명예, 이런 세상의 가치는 높아지고 사람들은 그런 세상을 쫓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것들의 가치는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쫓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드디어 다윗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다윗은 모두가 다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였을 원수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원수의 죽음에 기뻐하기보다 그의 구원을 위해 애통했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온 사건과 소식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말씀과 기도로 물으며 또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을 위해 나를 괴롭게 하고 그래서 나를 주님 앞에 더욱 엎드려지게 만드는 사울과 같은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애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영적인 분별을 하지 못한 채 세상 가치관에 사로잡혀 헛되고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기뻐하며 속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 원했던 다윗처럼 어떠한 고난과 사건 앞에서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분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때와 방법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사울과 같은 원수를 보며 주님 앞에 더욱 엎드러져 간구하게 하시고 구원을 위해 애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